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7월 1일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되. 오늘 우리는 아모스 5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공의가 강처럼 의리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라고 말씀해요. 성경을 보실 때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는 훈련이 필요해요. 단면만 보잖아요. 고지고대로 보면 하나님은 예배하지 말래, 예배 싫어하신대,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배 안 할 거야, 이런 결론을 내리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입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 성경이 쭉 글자가 진행되는 줄이 있어요. 줄. 근데 줄과 줄 사이에 그 행간에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도 볼 수 있는 이런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성경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성경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분명 그들은 절기를 지켰습니다. 제사를 드렸고 찬양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거절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예배를 싫어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인 아모스 5장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게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지점이 가장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아버지는 어떤 정서를 가지셨는지 우리가 알아가는 것. 그래서 그분과 동일한 정서를 갖고, 그분과 동일한 마음을 갖고, 그분과 동일한 성품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 속성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속성. 이것은 성품이라는 말인데요. 이 성품을 말할 때 두 가지로 말을 해요.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이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에게도 있는 것이고 우리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이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우리들에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공유적 속성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만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사랑과 내 사랑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원형이에요. 우리는 모형이에요. 모형인데 때로는 흉내를 내고 닮아가고 그분의 진심을 우리가 배워서 거짓 없는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외형적인 예배보다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모여서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삶이에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예배와는 전혀 무관한 삶이 펼쳐지죠? 아니에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 삶이 있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삶이 있는 예배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고, 예배당 안에서의 경건함이 예배당 밖에 불의한 삶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 찬양조차도 듣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때때로 삶의 현장에서 불의를 만났어요. 불의를 만났는데 내게 직접적인 여러분 손해를 끼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른 척하고 지나가요. 분명히 그것이 불의함이에요. 잘못됐어요. 나도 뭔가 한마디를 거들어야 되는 거예요. 의사표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불이익을 당할까봐 우리가 모른 척하고 가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만들어진 여러분 그런 삶의 모습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와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될까? 아니요.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뭐가 여러분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돼요? 삶이 있는 예배가 깔려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충격적인 내용처럼 들리지만
성경이 일관되게 언약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드린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참된 경건은 그 안에 머물지 않아요. 누룩처럼 세상을 향해 퍼져나가며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덮어놓고 맹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맹신하고 맹종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결과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따라가요. 이것은 패가망신입니다. 낭패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베레아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소개해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라고 하는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에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들이에요. 청부업자에 의해서 폭력 청부업자들 때문에 고통을 당했고 어려움을 당했고 여러분 신앙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아수라장이 된 지역에서 그들이 신앙을 지켜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보다 더 신사적이에요. 어떤 면에서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다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절차를 통해서 내가 이것을 여과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 받아들여야 되는지 믿고 따라야 되는지 이 부분들을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때나 아멘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담며 결단하고 아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맹목적인 신앙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신앙을 쫓아갈 때마다 내 삶에는 무엇이 나타나야 되냐면 점진적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점진적 성화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신앙에 기쁨들이 있어요.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내 삶을 견인해 갈 만한 분명한 이유가 하나님 말씀과 함께 우리 안에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하나님의 의중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며 그 정서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딱 보면 알잖아요. 아, 이놈이 뭐가 필요해서 지금 나한테 마음은 하나도 없는데 자기 필요한 것만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구나. 그거 보면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녀가 필요하다고 하면 줘요. 붙잡아놓고 따지지 않아요. 왜요? 아직 미성숙한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데 미성숙한 아이가 조금 성장하면 어느 날 엄마를 위해서 뭘 한다 그래요. 뭘 한다고 하고 엄마에게 뭘 해줘요. 아, 조금 컸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아이가 완전해요? 아니에요. 계속 질퍽질퍽하기도 해요. 그런데 부모는 그것을 다 지켜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의중을 읽어요.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어떤 것이 생길 때 내 마음에 반짝 즐거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시작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즐거움의 깊이가 달라져요. 즐거움의 내용들이 달라져요.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맥락을 살펴보면 예배는 있었어요. 예식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다시는 예배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결단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른 예배를 해야 되겠다. 예배가 바르게 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이 경제적 풍요 속에서 도덕적으로 무너졌던 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같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일제치하에서 고생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제 6.25도 겪었어요. 보릿고개를 지났어요. 너무 어려웠잖아요.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다른 게 없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간절해요. 생각 이상으로 여러분 신비로운 체험도 하고 깊이 있는, 그런데 말씀을 정말 말씀과 함께 이렇게 여러분 쭉 갔다고 하면 더 건강한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1908년, 1907년, 1908년 대한민국에 대부흥운동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그 부흥운동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 사교회를 통해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이에요. 말씀과 함께. 저 평양에서 여러분 광주에서 부흥성회를 이 사경회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쌀을 한 마리 짊어지고 그들이 거기서부터 가요. 차 타고 갔을까요? 걸어서 갔어요. 정말 여러 날 걸어서 가는 거예요. 여러 날 걸어서 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들이 참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기숙하면서 그들이 사경회에 참여했어요. 간절한 마음도 있었고 상황의 어려움도 있었고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도 있었지만, 또 하나 그들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처럼 세상이 바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여러분 움직이는 시간이 다 돈이 아닌 그런 때였어요. 할 일도 그다지 많지 않았어요. 이것도 작용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려고 해도 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러면 요즘 같은 시대는 신앙생활 안 해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가를 찾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점점 우리 한국교회도 예배 모임들이 없어지게 될 거예요. 예배 모임들이 없어지는데 신앙은 제대로 잘 유지하려면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까? 여러분 고민해 보셨어요? 그쵸, 뭐 교회 예배 드리다가 어느 날 우리가 새벽 기도회도 맨날 가고, 그 다음에 주일날 오전, 오후, 주일날 새벽 기도도 하고, 그리고 수요일날도 나가고, 금요일도 나가고, 금요일 기도회도 그냥 짧게 하는 게 아니고 밤이 새도록 했고, 이렇게 했는데 점점 짧아지기 시작했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짧아지고 없어져도 우리는 훨씬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요? 그냥 그게 대세니까 죽은 물고기처럼 물 흐르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지, 이건 아닌 거예요.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베델과 단에 세운 제단에서 열정적인 종교 활동이 벌어졌어요. 이게 의미가 큰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돼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여러분 북쪽과 남쪽이 분단이 됐잖아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있는데 남쪽 유다는 2지파밖에 안 되고 북쪽 이스라엘이 10지파예요. 근데 2지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여러분 이 지역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10지파인데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베델과 단에 예배할 수 있는 단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한대요.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 형편에 따라서 자기 유리한 대로 결정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무관한 일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들 안에 열정적인 예배가 있고 자기들이 정한 장소 예배하지만 무엇이 없어요? 정의가 없어요. 하나님은 본문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나는 내 비파소리를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해요. 그들은 예배했지만 가난한 자의 재판은 억울하게 진행되었고 뇌물이 일상화되었고 성문은 누구에게 닫혀 있어요? 약자에게. 성문이 약자에게 닫혀 있어요. 약자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억울한 자들의 신원을 듣지 않아요. 뇌물에 의해서 무엇이 결정되어져요. 공의가 없습니다. 정의가 사라져버린 그런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경고는 하나님의 마음과 단절이 되어 있음을 알게 돼요.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고 그분의 성품을 담고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론처럼 말씀하세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공의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 화석이 돼서는 안 돼요. 그 법이 내 마음에 살아 움직여야 돼요. 내가 그 말씀을, 그 법을 따라서 사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율법 속에서 이미 정의와 공의의 기준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공의나 정의가 시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늘어났다 줄어났다 줄어들었다, 여러분 그러나요? 30cm 자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자르게 됐는데 어느 때는 자가 이렇게 이만 커졌다가 또 여러분 이렇게 줄어들었다 그러나요? 아니에요. 옛날에 가난할 때 쌀을 가마니로 한 가마니씩 사다가 집에서 싸놓고 식사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부잣집 빼놓고. 쌀을 사러 가서 어떻게 사오셨어요? 한 대빵을 사와요. 한 대빵. 예? 그 새벽 부대 마른 봉지에다가 넣어 한 대빵을 이렇게 들고 가요. 그런데 그 가난해서 한 대빵을 사고 가는 그 사람의 쌀알을 더 뺏어 먹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하루는 쌀집을 지나가는데 쌀집 아저씨가 뭘 하고 있냐면 뺄빵을 가지고 대빵을 갈고 있어요. 예? 대빵 높이를 낮추는 거예요. 싹 밀면 쌀알이 더 많이 떨어지도록 맞추는. 정말 정의나 공의는 온데간데 없는 거죠. 긍휼과 자비도 온데간데 없는 거죠. 그렇게 했던 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인 중에도 굉장히 많아요. 거짓하고 속이고 이렇게 해서라도 내 주머니에 수익만 많아진다면 못할 게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 그런데 과거에 내가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구 걸 내가 뺏어왔어요. 갈취해왔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회개만 하고 끝나는 건가요? 아니요. 명백하게 생각나는 것은 가서 손해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삭개오가 했던 것이 기준이에요. 삭개오는 4배를 갚겠다. 4배. 토색한 것이 있으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라고 그가 말을 해요. 이게 진정한 회개죠. 근데 우리는 그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하나님 보고 나오고 관계만 끝나면 끝난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 없어요. 아무리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그럼 어떡할 건데? 경찰한테 맡겨? 경찰한테 맡기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국고에 들어간다고 그게 여러분 되겠어요? 어떤 분은 또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여러분 이 부분도 분명하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레위기 19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니라. 요즘 우리 사회가 시끌시끌한 게 이 문제 아니에요. 재판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여러분 이것이 같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신명기 24장에서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너희도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을 기억하고 말씀해요. 우리 중에 여러분 가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들은 가, 애들은 조용히 해. 여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맞아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건 차별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공공성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이 정의가 강처럼 흐르게 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요.
예배와 정의는 율법의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은 이웃을 정의롭게 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어떻게 완성이 될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다른 사람,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관계의 세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두 번째, 대인관계과의 관계예요. 세 번째, 자연 환경과의 관계예요. 대물과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하듯이 이웃을 대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자연 만물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자연을 학대하고 자연을 훼손하는 것, 이것 성경을 바르게 이해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신약의 적용은 복음은 공공의 선으로 흐른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예배와 정의를 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11조는 들이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지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11조 잘 드리잖아요. 그러면 나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대요. 알맹이 쏙 빼버리고 껍데기만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알맹이 다 드렸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알맹이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알맹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배 형식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씀하시죠. 참된 예배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삶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7절은 이것을 분명히 정의하고 있어요.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 정결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게 지키는 것이다. 이게 참된 경건이에요. 사회적 약자를, 소외된 자를,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나를 세속에 물들지 않게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지 마음속의 평안이나 개인의 구원으로만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새롭게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을 확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지역사회와 이웃의 삶 속에서 정의와 긍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교리서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칭언하냐면 정의는 참신앙의 열매다 라고 말해요. 내가 바른 신앙을 가졌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했어요. 그러면 그를 통해서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6장 2항은 이렇게 선언해요. 선한 행위란 하나님의 계명에 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여 이웃에게 뭘 끼치는 것이라고요? 유익을 끼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91문은 참된 선한 일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합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나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표현은 결국 선한 행위는 정의와 공의의 삶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배는 분리된 성역이 아니라 정의로운 삶을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가 이끄는 공동체,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이 건강한 교회를 해서 교회 5 기둥 위에 선 정의를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복음은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지요. 그리고 이 복음은 5개의 기둥 위에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요. 예배, 교육, 성도의 교제, 전도와 선교, 봉사와 섬김, 이 5 기둥은 서로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배는 단지 감격이 아니라
공의로 나가는 출발선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은 말씀을 통해 정의를 배우고 익히는 과정입니다. 교제는 나누의 정의를 실천하는 장이 되는 것이죠. 선교는 복음과 정의를 함께 전하는 사명입니다. 봉사와 섬김은 복음의 공공적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다섯 기둥이 균형 있게 서 있을 때 건강한 교회라고 말하게 되죠. 교회는 복음의 가치를 따라 지역사회와 이웃과 소통해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며 이런 질문을 하고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는 정의와 연결이 되어 있을까?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의 고통을 직면하며 응답하고 있나요? 내 삶은 정의의 강을 흐르게 하는 도구인가 아니면 가로막는 장벽일까요?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경건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의가 흐르지 않는 예배는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물으십니다. 너희의 찬양을 듣지 않겠다. 대신 너희의 삶의 정의를 보고 싶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정의는 예배의 열매입니다. 공동체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강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한 공동체를, 이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를 통해서 흘러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마침표가 아닙니다. 정의로 흐르는 삶을 향한 쉼표이고 동력을 만드는 충전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찬양한 주님을, 우리가 외친 복음을 우리 이웃의 삶 속에서 정의와 사랑으로 드러낼 때 교회는 진정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면 한 사람이 사랑을 나눠요. 왜요?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을 찾느라고요.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을 찾느라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성에는 의인이 있다고. 하나님 몇 명이 있으면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를 보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자로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밖으로 공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소망의 아침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